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셨고 또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가 더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했고 정말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고 견고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분단 국가가 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오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망합니다.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고 백성들은 여기저기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 이 유다 나라가 이제 500년 좀 지나서 500년대쯤 되어져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들려지게 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나라가 망하는 그 비참한 모습들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역대하 끝부분에도 조금 나타납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또 그 왕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이가지고 끌려가는 노예들이 참 비참하죠. 이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궁궐이 불타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정말로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시드기야 왕 시대 때 나라가 망하는 그 현장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망해서 형편없을지라도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하는 말씀은 이제 70년이 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도저히 희망 없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7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취되어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오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시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것.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고 내게도 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에스라서 말씀, 이 말씀은 역대상하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장을 읽어보면은 그 앞에 딱 넘어가서 역대하 끝부분에 딱 가서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70년이 지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넓은 땅입니다. 지금 말하면 유럽 전역에 속하는 것들이요. 이런 각처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이 70년이 되어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70년 만에 거기서 막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1차 귀환이라고 말해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사건요. 이때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2장에 보면은 약 5만 명이 스룹바벨의 인도에 따라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귀환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때 에스라, 오늘 성경 제목이 되어지는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약 몇천 명의 일꾼들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에스라서가 증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흩어졌던 마음들, 흩어졌던 신앙들 다시 회복하기를 첫째로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첫째 우리 신앙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스라가 와가지고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강론해주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티브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예배생활 잘못하면 실패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말씀 생활이 없으면 헛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올려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성화되어지는 모습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실상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요. 1절에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의 그 비참함,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은 전쟁을 해도 일반 평민들, 일반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한 안 가도록 하지요.
또 포로도 인권을 존중합니다. 이 당시에는 인권도 없어요. 왕도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고 가는데 사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절망. 이 말씀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그 당시에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침에 노예 생활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 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환상이에요. 내 민족에 대한 환상입니다. 북방에서부터 까만 먹구름이 쏟아지는데 깜깜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그 어둠 속에 비추는데 절망 가운데의 희망, 절망 가운데의 소망, 그것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 생활 잘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각 흩어진 곳에서도 끊임없이 격려하고 독려해가지고 다시 우리는 고국에 돌아갈 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로로 달 때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감하시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돌보고 계시다가 때가 차면은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과 힘드는 일이 있으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믿음을 잘 지키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보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증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어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형제가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느 부분이든 간에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겠지.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많이 배웠고 아무 걱정 없겠지. 다 염려가 다 있고 걱정이 있고 고난 다 있습니다. 내 형제가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돌보시는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고 정금 같은 자로 만드셔서 변화시키는 역사도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둘째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단어입니다. 성취, 여러분들, 성취라는 말씀. 오늘 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 한번 넘어갑시다. 역대하 끝 앞에 3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한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더라 하고 22절에는 앞에 있는 에스라 1장 말씀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해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하고 칙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그 먼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자유를 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2장에 읽어보면 약 5만 명 됩니다. 5만 명. 이 말씀이 뭡니까? 에레미야를 70년 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루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70년이 되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산 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취될 때 오는 기쁨요, 참 좋잖아,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는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체험할 때 정말로 좋아요. 막 너무 기뻐요. 누가 말했는데 그 말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될 때 그 오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까?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큰 제국의 왕입니다. 나라를 이제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파사,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 표현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초대 왕이라요. 대왕입니다. 그든 이 대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뭐 하려고 할 일 없이 그 조그마한 소국, 조그마한 민족, 소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동시켜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후에 첫 일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아, 너희는 너희 땅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돌려보내는 일을 칙령을 냅니다. 반포를 합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지니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 이방 나라의 제국에 있는 한 왕을 감동시켜서 이런 일을 하실까?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시요, 이 말씀이 있기 전, 고레스 왕이 생기기 전 2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년 전에 돌아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왕이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200년 전에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라는 이름도 나오기 전에 2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제국의 왕들도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본국에 돌아오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그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잘 아십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있고 그 외에 약 15개 국가들이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공산주의 공화국이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더라고요. 70년 만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 그리고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 되어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소련이 무너지는 겁니다. 각 독립국가로 막 독립을 합니다. 데모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1990년대 소련에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탱크가 지나가고 신문에 계속 뉴스 보도할 때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소련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면서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고요, 공산주의가 무너집니다. 세계는 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국이 개방을 하게 되어지고, 개방하지 않는 나라가 북한하고 쿠바밖에 없죠. 지금은 또 이제 뭐면 이제는 이런 이념 대립이 아니라 경제 대립으로 지금 바꾸어졌잖아요. 이 역사입니다. 역사.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면서 15개 독립국가들이 형성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엇이냐면 구유럽입니다. 아시아 유럽 국가들이거든요.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공산주의로 바꾸어져 버리잖아요. 70년 동안. 그러다가 구연방 이 공화국들이 무너지면서 독립국가가 형성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소련으로 막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그때에 우리 교회 유순자 권사님 동생 되시는 유현범 목사님도 알마타로 가신 거예요. 지금 또 거기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주보에 보시면 알마타 유연명 목사님 적혀 있죠. 1년에 한 2번씩 전화가 옵니다. 바로 그때 들어간 거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새겨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남북 분단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못하겠어요. 그 미래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부흥된 곳이 평양입니다. 평양 신의주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인데 완전히 공산주의로 무너졌던 곳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워오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 거죠.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게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이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되어지는 것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실 때에 그 감동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무엇인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다는 거요. 성경은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그냥 소설책 읽고 적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켜 주시는 그 감동이 내게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켜 주실 때 그 감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 와서 설교 듣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또 듣는 자들이에요. 듣는 자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실 때 그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에 붙들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도 내 삶 속에도 내 직장에서도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사시면은 반드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것이 아니에요. 제국입니다. 제국. 엄청나게 넓은 제국입니다. 지금은 차도 다니고 기차도 다니고 비행기도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말밖에 없잖아요. 수단이라고는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넓은 제국 곳곳에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 집에 노예 생활하고 저 집에 노예 생활하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더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다니엘이잖아, 그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마침 다니엘은 왕궁 출신이 되나 노니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상이 주는 재물 안 먹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 작정한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을,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러니까 압박도 있고 협박도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놀라운 자리로 올라갑니다. 총리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 시대에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70년이 다 됐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 백성들에게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밀어줍니다. 에스겔 선지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합니다. 아침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매일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고국에 돌아가는 날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환상을 보여주고 환상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올 때는 5만 명이 돌아오잖아요. 5만 명. 5만 명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각처에 흩어졌던 이 백성들이요, 조서가 내릴 때 막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는 놀라운 일들은 기적적인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장막적 절기를 지킬 때 막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 춤을 추고 그랬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여 왔던 그들의 아픈 마음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기쁨이 통곡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에스라서 읽어보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감동으로 받아가지고 내게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게도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게 믿어지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짐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구약 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아니라도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내가 첫째로는 순종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내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어떤 분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니 또 사업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야베스와 같이 내게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크게 번성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결혼할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 해줄까요?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 지금 또 겨우 직장 들어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니 엄청난 거거든요. 담을 넘어서 점점 넘어서 대구에서 또 국내에서 국외로 점점 뻗쳐나가는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세계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참 말씀 좋다. 하나님 말씀 참 좋다. 오늘 설교 참 목사님 잘하신다. 별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내게 감동시켜 주시고 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언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말씀을 순종하시고 또 말씀을 감동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성취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